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목양 썸머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전날에는 우리 이제 푸드트럭 오시는 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음식 재료를 다 준비해야 되니까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목사님들하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실 거라고 하자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비가 조금씩 오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것보다도 비가 살짝 내리면서 선선한 그런 날씨가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냥 마냥 우리가 감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피해 입으시는 분들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아픈 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도우시도록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구의 문외한이에요. 제가 야구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야구팀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구의 문외한인 저도 요즘 관심을 갖게 되는 기적과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 10년간 꼴찌 혹은 거의 꼴찌를 면치 못했던 한화 이글스가 이번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년 동안 맨날 꼴찌했다니까요. 꼴찌 아니면 거의 꼴찌였던 한화 이글스가 이번 시즌에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꼴찌 혹은 거의 꼴찌를 못 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떠나지 않은 한화 팬들을 농담 삼아 보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이곳에도 보살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 팬들을 보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기독교적 사랑을 닮았다고 해야 맞습니다. 맨날 꼴찌해도 떠나지 않는 사랑, 패배 아픔을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에 맨날 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한화 팬들의 그 사랑의 인내, 사랑의 능력이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한화 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시즌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을사늑약으로 인해 본격적인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되었던 190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으로 조직된 야구단 황성 YMCA 야구단, 우리말로 황성 기독청년의 야구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야구단은 단순한 체육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셋째 주는 항상 셋째 주일은 항상 우리 체육동호회 활동을 하죠. 우리 체육동호회 활동도 그런 일환으로 만들어진 동호회들이거든요. 이 야구단이 단순한 체육단체가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인해 형성된 공동체, 그것도 신분을 뛰어넘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공동체였습니다. 1894년 갑오 개혁으로 인해서 신분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조선에는 엄격한 신분제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양반과 상놈의 구분은 물론 노비와 같은 천민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YMCA 야구단은 양반 출신, 천민 출신, 심지어 노비 출신들까지 다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한 팀이 되어 함께 땀 흘리며 형제로 어울렸습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 야구단이 한 팀이 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있을 법한 그 관계의 어려움들과 갈등들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양반은 양반으로서, 노비는 노비로서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들의 마음과 자세, 삶을 변화시켰고 또한 그 변화를 통해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팀을 이룬 황성 YMCA 야구단은 당시 국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해외 원정도 나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승리를 거룩함으로써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민족의식 고취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분의 벽을 무너뜨리며 이전에 가능하지 않던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이처럼 복음이 개인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키고 서로 다른 위치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신약의 아주 작은 분량의 책인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넘기다 보면 어느새 넘어가고 없어지거든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예요. 빌레몬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삶도 변화된 거예요. 그는 부유하면서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가족 모두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후 62년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작은 도시 골로새에서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이 빌레몬의 종,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략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바울의 말이죠.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위한 귀한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만큼 오네시모가 불의를 저질렀고 빚을 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꺼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의 종의 신분인 오네시모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혹시라도 없었던 미운 마음을 갖게 하는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네시모는 바울이 언급한 대로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인물이었어요. 그 자체로도 불의한 일이었는데 거기에 더해 당시 종의 신분으로서 불의한 도망을 저지른 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종이 도망친 자체가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고 자포의 경우에는 극심한 체벌과 함께 낙인이 찍히고 심지어 사형이나 십자가 처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한 그 자체가 재산상의 손실의 의미였는데 주인에게 오네시모는 실제 주인의 재산까지 가로채서 도망친 상황이 되었으니 더욱 심각한 도망자의 삶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망한 상황에서
오네시모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남이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네시모는 당시 로마에 연금되어 있던 바울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본래 도망자의 신분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할 오네시모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친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사실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여 신실한 성도인 빌레몬은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잡아오기 위해서 추노꾼을 보내지 않았어요. 노비를 잡아오는 누군가를 막 보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잘 도망다니며 어디서 특별히 자신의 사연을 누군가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한 오네시모는 어떻게든 그렇게 자신을 잘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숨김없이 바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의 변화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이지만 빌레몬으로 하여금 회심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간구 가운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의 의미를 자신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출산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출산이라는 단어가 드러내듯이 우리가 출산이라는 단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그만큼 쉽지 않은 영적 회심의 과정을 통해 그가 새로 태어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의 행간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네시모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바울에게 털어놓고는 바울에게 약간 사실은 이런 인생인데 바울 사도님 어떻게든 내가 안 잡히게 이제 좀 안 잡히게 좀 도와주실래요?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거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오네시모는 현행범으로 계속 숨어 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막 쉴드를 쳐주고 그야말로 막 감춰주고 하더라도 현행범인 거예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는 자신이 돌아가 자수하고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빌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의 삶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이 듣고 보니 그가 도망쳐온 주인이 바울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친구요 신실한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국엔 돌아가는 게 순리인 그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 도망쳐온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삶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도망친 노예가 아닌 주의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을 속이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인정하며 복음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바울에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오네시모는 그의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런 뜻이었어요. 물론 그 이름은 당시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 하지만 그가 그 종으로서의 그 이름값도 못했던 인생이 이제는 진정한 의미로 복음에 유익하고 쓸모있고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름값을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부대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부대껴야 해요. 불편해야 합니다. 이전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간 살아온 죄악된 삶에 대해서 뭔가 막 견딜 수가 없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견딜 수 없어야 해요. 그래서 뭐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신발에 오물만 묻어도 모른 척하고 그냥 다니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닦아야지, 깨끗하게 다시 닦아야 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신발에 오물이 묻었는데 내 신발에 오물이 묻으니까 이거 무슨 막 명품 같아, 그러면서 다니시는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닦아야 되지? 내가 이런 모습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이거는 어떻게 내가 다루어야 하지? 견딜 수 없어야 해요. 그래서 뭐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부터라도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묶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복음은 또한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묶는 능력입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야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둘 다 LG 팬입니다. LG가 뭔지 모르세요? LG 맞죠? 팀 이름. 목사님 LG 팬이거든요. 저는 사실 야구의 문외한이지만 의리상 저는 KT를 응원합니다. KT가 수원 맞죠? 네, 제 고향은 인천 쓱이지만 인천을 떠나왔기 때문에 의리상 KT를 응원하는데요. 어느 날 LG와 KT가 맞붙은 경기가 열리면 목사님하고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서로 편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응원하는 팀이 다르니까. 서로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어떤 팀이 승리하는가에 따라 희비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팀의 경계가 무너집니까? 언제 무너지죠?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한일전 야구가 열릴 때입니다. 한일전 야구가 열리면 이때만큼은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가치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LG 팬도 KT 팬도 하나 팬도 하나 되어 같은 유니폼을 입은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더 크고 최우선적인 가치가 작동할 때 우리는 다름을 내려놓고 하나가 됩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각자의 성격, 문화, 경험, 지위, 신념 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최상의 가치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냅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최상위 가치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삶의 가치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올바르지 못한 가치는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가치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각자 서로 전혀 다른 위치와 상황에 있었습니다. 먼저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지만 그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이라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온 일, 주인의 재산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끼친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법적으로도 도망친 노예 중죄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리더였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고 법적으로는 오네시모에게 주인으로서의 분명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이자 영적 권위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종의 관계인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의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세 인물은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한, 위치, 권위,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삶의 가치와 기준점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차이, 사도와 성도라는 영적 권위의 차이를 모두 내려놓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 산통을 통해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잘 돕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네시모를 갇힌 자신의 곁에 두고, 자신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자신의 곁에 두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복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단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상처 입히고 무너뜨린 관계 앞에 다시 서서 책임지고 회복하는 용기까지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죠. 복음은 용서를 요청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모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였지만 그를 숨기거나 그의 죄를, 그 잘못 자체를 자신의 판단으로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은 자신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영적 아들의 의미가 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위로 또한 나이가 지긋한 어른으로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간청하는 낮고 겸손한 자세를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권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래 사랑으로 정중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본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정중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어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려놓고 정중히 빌레몬의 승낙을 간구하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본래는 그저 도망한 노비에 불과했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야, 너는 또 다른 나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자신의 신복인 오네시모를 나 대하듯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미 앞에서 한 번 또 본 구절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른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친필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확인해 주면서 빈말 아니라고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슬쩍 이 얘기를 넣어놓습니다. 그 와중에 야 빌레몬, 너가 나를 통해 복음에 빚진 건 내가 얘기 안 할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고 섬기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대하면서도 나이가 지긋한 영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의 지위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에게 명령이 아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는 종과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도망자와 영적 지도자라는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라는 매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안에서 다른 어떤 신분이나 지위는 하위 가치일 뿐입니다. 그보다 상위 가치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또한 오네시모는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왔던 주인 빌레몬을 향한 자신의 잘못된 삶의 자세를 내려놓습니다. 애초에 도망했던 그 마음, 그 결기로 치자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또 도망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인, 도망쳐왔던 주인을 향해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자신의 죄악된 이야기, 그 사실을 다 알고 자신을 돌려보내려는 사도 바울에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이들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셜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권리, 나의 특권 같은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종종 그런 말씀, 신방하는 중에도 말씀드리는 적도 있는데 실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저는 진짜 제가 목사고 뭐고 담임 목사고 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그렇게 막 간구하고 막 땡깡 부리고 그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지위와 상황 속에서 생각한다면 뭐 도망친 종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우가 된 영적 권위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명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들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가치들이 소용없게 되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누구는 신앙도 그렇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도 그렇고, 누구는 막 보수적이기도 하고 누구는 진보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만큼 가난하기도 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앙 연륜도 다르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다 달라요. 하지만 복음은 그런 다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야죠. 존중해야죠. 하지만 그 다른 것을 다름 안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상의 가치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최상의 가치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긴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최상의 가치 앞에서 어떤 나의 것을 높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내세우며 누군가가 편을 가르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분열시키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나 입장이 복음의 본질을 해치거나 공동체를 나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런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야, 이거 내 스타일은 이거야. 이게 맞지 않아? 이게 맞잖아. 이렇게 해야 돼. 저건 틀려. 내가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요. 그 생각이, 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 내 위치를 높이고 지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로 묶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고, 마침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서로 다른 가치를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는 최상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가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라면 그 관계는 분명히 회복되고, 그 공동체는 사실은 이게 빌레몬과 오네시모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빌레몬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분명히 복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이라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누가 나같이 이 죄악된 죄초성인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도망친 인생을 변화시켜 돌아오게 했고, 나눠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합니다.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되어가는, 그렇게 날마다 더욱 주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꾸 무엇으로라도 나와 너를 구분짓고 따지고 갈라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르게 하는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는 최상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빚진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형제여 자매로서 사랑하며 온전한 영적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수원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복음으로 나의 삶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복음으로 내 이웃에, 내 교우에, 내 가족에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와 마음으로 자꾸만 나뉘어지고 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